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구속의 경륜 첫 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품성에 기초한 구원의 계획. 범죄한 죄인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죄를 지어 죽어야만 하는 죄인이 어떻게 죽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받는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관점을 좀 바꿔서 질문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지어서 타락한 죄인을 어떻게 구원하실 수 있을까요? 모든 국민들이 유죄라고 알고 있는 죄를 범한 죄인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재판 결과는 무죄였습니다. 그 판사가 국민들로부터 어떤 평가를 받았을까요? 그리고 모든 국민이 경악할 만한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형량이 적어서 국민들이 분노했던, 국민들을 분노하게 만들었던 재판도 있었습니다. 그 재판을 한 판사는 국민들에게 어떠한 평가를 받았을까요? 국민들은 이 판사들의 개인 신상 정보를 인터넷에 다 공개를 하고 많은 비난을 퍼부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죄인을 용서하시고 죄인을 어렵다 하시고 죄인에게 영생이라는 구원을 선물로 주시기까지 함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은 의로운 하나님이 될 수 있으실까요? 그 재판을 지켜보는 모든 우주 거민들은 혹은 악한 천사들은 그 하나님을 어렵다고 할 수 있을까요? 창세기 3장 15절에 원복음이라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였을 때 처음으로 주어진 복음의 기별이 있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이 복음은 죄인에게 최초로 주어진 복음입니다. 그래서 원복음이라고도 하죠. 아담과 하와를 포함해서 모든 죄인을 구속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선언하신 구속의 계획입니다. 이 복음은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에 마련된 게 아니었어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직전에 준비된 복음도 아니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창조되기 이전에 이미 준비된 구속의 경륜이었습니다. 스가랴 6장 12, 13절입니다. 말하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삭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자기 곳에서 돋아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그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 영광도 얻고 그 자리에 앉아서 다스릴 것이요 또 제사장이 자기 자리에 있으리니 이 둘 사이에 평화의 의논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교회를 건축하시는 기초가 되고 모퉁이 돌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전인
우리 개개인의 영혼, 우리 개개인들이 다 하나님의 품성으로 꼴지어 갈 수 있도록 건축되어지도록 하는 분으로서 봉사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하늘 성소에서 죄인을 위해서 중보하게 되실 겁니다. 이 예수님이 하나님과 평화의 의논을 하셨어요. 어떻게 하면 이 죄인을 죄에서 구원하고 이 죄를 해결할 수 있을까? 이 주제로 아담과 하가 창조되기 전에 회의를 하시고 그 방법을 마련해 두셨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13장 8절에 보면 예수님을,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을 창세 때부터 죽임 당한 어린 양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약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이 아니라 이미 창세 전부터 죽으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죄가 있기 전에 죽기로 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죄가 있기 전에 죄인을 구원하기 위한 구원의 계획, 구속의 계획이 마련된 것이죠. 바울은 이 복음을 영세 전부터 감추어져 있다가 이제 나타난 것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구속의 경륜을 이미 창조 이전부터 마련해 두셨습니다. 부조와 선지자 63쪽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사람이 구속받을 수 있는 한 경륜을 입안하셨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가 범죄하기 전에 이미 죄인을 구원할 수 있는 한 경륜, 한 계획을 준비하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이 죄인을 구원하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이 율법이 죄인에게 생명을 요구한다는 겁니다. 구속의 경륜은 죄인을 구원할 뿐만 아니라 이 율법의 요구, 범죄한 죄인의 죄값으로 생명을 요구하는 것을 충족시켜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하나님이 자비로우면서도 공의로운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품성이 자비와 공의를 다 가지고 계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구속의 경륜을 세울 때에 당신의 품성과 조화되도록 세우셨어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세우신 구속의 경륜이 아니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품성과 다른 계획을 세우실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당신의 품성을 다음과 같이 나타내셨습니다. 출애굽기 34장 6절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가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하나님은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지만 용서는 하시지만 벌은 면제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자비로우시지만 공의로운 분이십니다. 시편 89편 14절에 의와 공의가 주의 보좌의 기초라. 그리고 동시에 인자함과 진실함이 주를 앞서 행하나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창세기 2장에서 아담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으면 반드시 죽겠다고 말이죠. 에스겔 18장 4절에는 범죄하는 영혼은 죽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죠. 그런데 동시에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생각이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에스겔 33장 11절에서는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하나님은 죄인이라 할지라도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고 죄인을 사랑하셔서 그 죄인이 그 길에서 돌이켜서 살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자비로우시고 공의로우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죄인을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자비로운 하나님이세요. 동시에 공의로운 하나님은 죄인에게 법대로 집행하셔야만 합니다. 즉 죄인이 범죄하면 죄값을 치르도록 해야만 하는 아주 정의롭고 공정한 재판장이십니다. 하나님은 자비를 위해서 공의를 희생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공의를 위해서 자비를 희생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구속의 경륜은 하나님의 죄인을 구원하고자 하는 자비와 죄인에게 죄값을 요구하는 공의가 조화를 이루어야만 합니다. 어떻게 죄인에게 무죄를 선고하면서 또 죄인에게 사형을 선고할 수 있을까요? 자비와 공의 둘 다를 충족시키고 조화시키면서 죄인을 구원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께서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무죄, 성경용어로 하면 어렵다 라고 선언하신 후에도 하나님은 자비로우실 뿐만 아니라 공의로운 분이셔야 합니다. 반대로 하나님께서 죄인을 유죄, 즉 불의하다 선언하신 후에 그 죄인을 멸망시킨 후에도 하나님은 공의로우실 뿐만 아니라 자비로운 분이셔야 합니다. 온 우주 거민들이 악한 천사들까지도 하나님을 자비롭고 공의로운 분으로 인정해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온 우주가 하나님 안에서 평안하고 안전하고 행복할 수가 있습니다. 조금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구원을 받아도 여러분과 천사들과 우주 거민들과 사탄이 하나님은 자비롭고 공의로운 분으로 인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구원받는다 할지라도 그렇게 돼야 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구원받았을 때에도 과연 하나님이 공의롭고 자비로운 분으로 인정받으실 수 있으실까? 반대로 저를 멸망시킨다 할지라도 여러분을 멸망시킨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공의로우실 뿐만 아니라 자비로운 분으로 인정받으셔야 합니다. 천사들과 우주거민과 사탄에게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멸망시킨다 할지라도
공의롭고 자비로운 분으로 인정받으셔야 됩니다. 이러한 전제 하에서 우리는 구속의 경륜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탄이 파놓은 함정과 거짓 복음, 거짓 진리에 속아서 구원을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이해할 때 이 하나님의 품성이라는 이 안전한 울타리 안에서, 그리고 가장 정확한 이 안경으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다 오해를 하고 거짓에 쏘가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품성과 조화되는지 우리는 확인해야 됩니다. 사탄은 이 일을 방해하려고 해요. 진리와 공의로부터 자비를 분리시키려는 것이 사탄의 목적이다. 사탄은 하나님의 율법의 의가 평화의 적이 된다는 것을 밝혀보려고 애써 왔다. 사탄은 하나님의 자비와 공의가 조화되지 않는 것을 주장하려고 지금까지 많은 노력을 해왔고, 또 지금도 그러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주장에 많은 사람들이, 많은 교인들이 쏟고 있습니다. 부조와 선지자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사단은 당신의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정말 좋은 말이죠. 너무나 우리를 향한 사랑이 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죄를 용서하실 것이라는 그럴듯한 이론을 가지고 많은 사람을 기만한다. 죄에 대한 무조건적 용서는 존재한 적이 결코 없으며 앞으로도 결코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용서하는 일은 절대 없을 거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용서는 바로 하나님의 정부의 기초인 의의 원칙을 포기를 나타내게 된다. 이것은 타락하지 않은 우주를 경악으로 충만하게 할 것이다. 이건 온 우주가 깜짝 놀랄 일이라는 거예요. 공의를 무시하는 이름만의 자비심이란 것은 참 자비심이 아니요 다만 우유부단일 뿐이다. 하나님의 자비와 공의를 조화시키면서 하나님의 자비와 공의의 요구를 각각 충족시키는 구원의 계획이 무엇일까요? 죄인을 용서하고 어렵다 하면서 구원하는 동시에 죄인이 그 죄값을 치르도록 하는 구원의 계획, 그것이 무엇일까요? 로마서 3장에 그 복음이, 그 구속의 경륜이 설명되어 있습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계속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어렵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율법을 순종함으로 어렵게 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렵게 되는 방법 중에는 율법을 지켜 순종함으로 어렵게 되는 방법이 있어요. 근데 이것은 죄로 타락한 죄인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율법을 지킬 수가 없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른 의를 마련하셨어요. 다르게 어렵게 되는 방법을 마련하셨는데 그것이 뭐냐면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렵게 되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렵게 되는 이 복음을 통해서 죄인도 어렵다 할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 자신도 어렵다라고 인정받으실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앞으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을 시대소망 765쪽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어렵게 되는지, 그리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렵게 된 죄인을 어렵다 하면서 동시에 하나님도 어렵다 함을 받을 수 있는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율법은 의, 즉 의로운 생애, 완전한 품성을 요구하지만 인류는 그 요구에 미칠 수 없다. 인류는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없다. 그래서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인간으로 지상에 오셔서 거룩한 생애를 사시고 완전한 품성을 개발시키셨다. 그리스도께서는 그것을 받고자 하는 모든 자들에게 값없이 선물로 주신다. 그분의 생명은 사람들의 생명을 대신하신다. 그리하여 그들은 하나님의 관용하심을 통하여 과거의 죄를 용서받는다. 뿐만 아니라 이제 여기서 또 한 발 더 나아간 거죠. 죄를 용서받는 것에서 그치는 게 아니고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속성을 사람들에게 불어넣으신다. 그분은 인간의 품성을 거룩하신 하나님의 품성을 따라 형성하시어 영적인 힘과 아름다움을 지닌 훌륭한 건물이 되게 하신다. 그리하여 바로 이 율법의 의가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서 성취된다. 하나님께서는 자기도 어려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어렵다 하실 수 있으시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용서를 받을 뿐만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용서는 회개가 전제된 용서입니다. 무조건적인 용서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회개함으로 용서를 받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품성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변화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그 율법의 요구가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죄인을 어렵다 하시면서 동시에 자신도 어렵다 함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구속의 경륜은 굉장히 중요한 주제이지만 많이 다뤄지지 않고 있는 주제이기도 합니다. 앞으로 제가 준비되는 대로 구속의 경륜이라는 주제를 계속 함께 나누면 좋겠습니다. 저는 설교하고 여러분은 듣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구속의 경륜을 잘 배우고 정말 경험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공의를 조화시키면서 자비와 공의의 요구를 충족시키면서도 하나님을 자비롭고 의로운 하나님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이 구속의 경륜, 이것을 우리가 경험한다면 정말 우리는 변화되고 정말 우리는 사랑하는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 이 구속의 경륜을 잘 알고 올바로 이해하고 정말 경험하여서 우리의 품성이 변화되고 율법을 순종하고 그렇게 해서 어렵게 되면 좋겠습니다. 정말 예수님처럼 사랑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죄를 지었고 또 죄를 지어서 타락한 본성으로 이기심, 교만함, 욕심, 자기 만족과 안락을 추구하는 이 죄인을 구원하기 위하여 구속의 경륜을 마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이 비밀, 이 오묘한 진리를 하나님의 은혜로 잘 깨닫고 경험하여서 정말 하나님께 어렵다 함을 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참된 회개를 경험하고 죄 사함을 받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의 품성이 변화되고 율법을 지켜 순종함으로 사랑하는 삶을 살게 하셔서 참으로 하나님이 어려우심을 우리가 증명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수님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나누는 귀한 한 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